금년표가 하나님을 열애하라.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치부 때 우리 조부님 때부터 다녔으니까 우리 손자까지 우리는 5대가 감리교회이냐. 우리 조부님이 시골에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럼 우리 외삼촌이 초대교회 목사님이시고 우리 뭐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교파 다른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유치부 때에 성탄절이 되면은 이렇게 대여섯 명 우리 또래들 앞에 나가서 성경 암송을 해요. 쉬운 걸로. 그때 한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적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소리를 한번 지르면 잘했다고 선생님이 누가살탕 몇 개씩 줘요. 그 입에 넣고 아우 달짝지가 한단 말이야. 아하, 사랑은 좋은 것이구나, 달콤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년 시절이 되면서 사랑이 자꾸 모락모락 구체화되면서 피어나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랑의 색깔을 더해보죠. 예쁜 꽃을 보면은 내 사랑은 이 꽃과 같을 거다. 또 그 전에 이렇게 보리밭 옆에 보면은 그 호박나무를 심어서 그 호박꽃을 따먹으면 그 속에 꿀이 있어요. 꿀이 많아요. 그걸 달짝지근 빨아먹으면서 아유, 내 사랑은 이 꿀보다 더 단 거야.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맑은 하늘, 아주 좋은 가을에 구름 떠가는 것을 보면서 시도 써보면서 나름대로 사랑이라는 이론도 세워보고 사랑이라는 색깔을 터치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시도 쓰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사랑에 대해서 들었는데 사랑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레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 어휴, 혼란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 여러 가지야. 혼란스러우면서 1년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신학원 고민하면서 졸업하는 거야. 내 존재는 무엇이야? 하나님은 어떤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야? 성경의 가치관은 어떠한 거야? 교회 역사는 어떻게 흘러온 거야? 이 세상 앞과 어떻게 싸우는 거야? 아유, 복잡해요. 나름대로 대학원을 다니고 또 박사원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신학이라는 집을 짓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면서 선택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누구나 하나님 골고루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들과 산에 골고루 내리죠. 밉다고 뭐 피해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햇빛도 그렇고 달빛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무슨 풍조가 다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다. 그런데 또 반면에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때로는 이율배반적인 때가 있습니다. 보편적이면서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 에서가 장자죠. 마땅히 복을 받고 가장이 되고 선두가 되어야 되는데 야곱이 선두가 되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차, 이거 웬일이야? 자세히 보면은 그 에서가 팥죽을
먹을 때 보면은 물론 서로 약속하고 이에 먹고 마시고 나가니라. 뒤늦게라도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야. 다시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건데 아무 생각이 없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니라. 그것이 예수의 본질입니다.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몰라. 관심이 없어. 그러나 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널 때 보면은 천사의 바지가기를 붙들고 축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다 길이 있고 속마음과 그 본질이요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도 복을 많이 받아요. 물질적인 복이죠. 그래서 야곱과 겨루려고 나올 때 보면 수백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야곱이 12지파의 두령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의 이름입니다. 신령한 복은 아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왔죠. 가만히 조용할 때 생각해 보니까 옛날이 막 떠오르는데 신하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예, 혹시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있느냐? 신하가 예, 그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저 시골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죠. 다윗은 데려오너라. 잘 모셔와. 그 무비보셋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야, 때가 왔구나. 이제 나는 마지막이다. 죽는가 보다. 부들부들 떨면서 대왕의 앞에 섰는데 다윗이 야, 네가 무비보셋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너 보니까 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 그리고 참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네 신하가 되마.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선대부터 내어놓은 땅을 유산을 다 내게 주마. 그리고 너는 평생 내 상에서 먹으리라. 동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비보셋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보살피 없는 세상을 잃은 마지막 씨앗 같은 나를 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고로 보면은 죄악의 씨앗이에요. 없애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시선을 받지 못하도록.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쪽 나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옛 우정과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봤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아담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죄악이에요. 죄의 씨가 우리에 머물고 있고 물 먹지 마시는 죄인들이야. 죽어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쪽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은혜 주시기로 결심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1장부터 쫙 논설하는데 무서워요.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떨어졌다. 낙뢰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무서움이, 하나님의 채찍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2장 1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라. 이 죄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끼를 쳐요. 점점 커져요. 변명도 잘해요.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3장 17 그러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부 치우쳐. 하나님은 안 섬기고 주려주기 이게 악이절이는 거야. 악이절. 아주 못돼 먹게. 6장 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 아래 있어요. 이미 죄에 삼킨 바 되었어요. 죄가 왕노릇해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이 이를, 영을 쫓는 영이 이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일 쫓는 자는 육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정반대요. 합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뿌리를 내요. 암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암이 우리 몸 밖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걸 빨리 퇴치하고 약을 먹든지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근원을 자르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두면 이 암이 뼈 속으로 들어가. 자기가 살려고 거기가 평안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뇌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그 비용은 결국은 사람의 뇌로 올라와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뼈 속에 들어갔다 그럼 죽는 거야.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죄에 삼킴받은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죄의 값이 사망에 되었다. 여러분, 처녀가 이미 남자를 알았다면 다시는 처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절대로 다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봤는데 흑인 소녀냐, 흑인.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 피부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우물가에 와가지고 그 땅바닥에 씨바닥 그 콘크리트 바닥에 막 이 피부를 밀어대요.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 그런다고 흑인이 백인이 됩니까? 바꿀 수가 있나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가지를 않는데 죄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까지도 삼키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에덴 동산의 죄를 범했어요. 죄가 이미 들어왔어. 사랑의 창, 선한 창이 깨지고 죄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쫓겨났어. 에덴을 반납했어요. 그 순간 에덴의 동쪽에서 살인 핏소리가 났지. 가인을 부르고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대드로? 하나님의 대드로?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변명하고. 하나님께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임마. 그는 멀리 떠나서 높 땅에 가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시선도 지멋대로 살았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방황한 자, 영어로 완다링 라이프가 됐단 말이에요. 방황하는 자, 멀리 떠돌이, 집이 없는, 고향이 없는, 에덴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단 말입니다. 가인이.
그대의 죄가 점점 많아져. 너무 많아. 노아 시대 보면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모든 행함이 악한 것 뿐이다.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목구멍까지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 신할평에 탑을 쌓죠. 야, 우리가 말이야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연합해서 여기다가 도시를 건설해서 어떤 풍랑도, 어떤 문제도, 어떤 전쟁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리가 성을 쌓아 하늘에 오르자. 하나님과 시험을 우리가 겨뤄보자. 그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지 간단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남남이에요.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콩가루 가족이에요. 다 너 각각 나 각각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언어가 혼잡함으로써 흩어져서 그 후회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이 분바되어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왕같은 제상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은 받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다 예루살렘 성들이 휘장이 쫙 갈라졌어. 그래서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10절에 하나님의 첫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세요? 참 나름대로 첫사랑은 평생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는 거야. 난 첫사랑이 없어요. 오직 박성훈만 사랑했기 때문에 난 뭐 다른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아프리카에 보면 누떼들이요 들쏘죠. 강 건너에 갓 새로 돋아난 그 풀을 먹기 위해서 마라강을 건너가. 거기 아가대가 득설거립니다. 서로 밟혀주고 난리 나죠. 아가가 있지 서로 밟혀죽지. 그래도 그곳을 가요. 거기 새 것이 있기 때문에 새 것을 찾아서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새 것을 찾아가더란 말입니다. 그 참하고도라는 그 아주 유명한 프로죠. 그게 참 유명한 프로예요. 참하고도 차고 말만 이제 가야 되는데 높은 산에 아슬아슬한 그런데 이 중국 인지 쪽에서 말입니다. 그 이제 소금을 만들어. 그래 짊어지고 또 노새에 태워가지고 한 달 걸리는지 뭐 오래 걸려서 그 이제 티벳에 거기는 소금이 없어. 거기 갖다 주고 팔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사와요. 참하고 그 길이 지금은 또 남아 있기는 한데 이 노새를 데리고 갑니다. 노새는 작아도 추위에 견디고 많이 안 먹고 아주 인내심이 강하다는구만. 근데 어느 지점에 가서 야영을 하고 보니까는 이 노새떼가 10마리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목동들이 막 찾아가지고 그냥 몇 시간 걸려가지고 또 몰고 오더라고. 해설하는데 보니까 지난해 그곳을 지날 때 산 너머에 그때 그 길로 갔는지 특별한 풀을 먹어봤대. 처음 먹어보는 풀이었는가 봐.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를 넘어가서 그걸 먹고 왔다는 거지. 첫사랑이야. 제가 유교원하고 시골에서 한 2년 동안 한 6km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를 매번 건너야 돼.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역류돼. 강에서 물이 막 올라오고 또 하늘에서 이렇게 계곡에서 물이 또 막 흘러서 그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만나.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고기들이 그 하늘에서 떨어진 처음 이 땅에 떨어진 새 물을 마시려고 그 강가에 내리는 물하고 다르지. 그 새 맛을 찾아서 그냥 결사적으로 거기 올라오더라고. 그 장면을 내가 몇 번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제가 입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깨끗한 세모파, 티가 없는 빨래를 해놓고도 우리는 얼마나 이뻐해요. 갓 태어난 애기가 얼마나 이뻐요. 제가 남산을 돌아다니는데 봄이 되면은요, 처음에는 진달래 걔네들이 피고 지나면은 거기 나무에서 새싹이 나와. 연초로 산이 다 파란데 여름에 이제 녹색, 아주 약간 검은색하게 되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참. 하나님의 사랑은 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깨끗하고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먹어서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마르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평생 동안 영원히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사랑을 향해서 가야 되고 붙잡으면 놓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첫사랑을 바쳤다는구만. 내가 첫사랑을 너희들에게 주었어. 사랑은 우리는 흔히 말하기는 내가 많이 주었대. 내가 뭐 쌀도 주고 뭐 돈도 주고 꽃 주고 뭐 아무것도 주고 뭐 도와, 뭐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6절에 봅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계시해 줬으니까 알지. 그래서 사랑해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못된 놈은 부모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뭘 줬냐? 뭘 우리를 사랑했냐? 그는 효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줬어도, 아무것도 못 받았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모든 걸 내게 내주셨지. 그 효자야. 그게 효자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만 열어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장에 문 열어, 문 열어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목마르다.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산고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중생케 하기 위한, 죄에 물린 우리를 고치려고, 마귀에 뺏긴 우리를 찾아오려고, 죽음에 처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거예요. 부은받은 사랑, 부었다. 다윗이 51편의 시편에 하나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세요. 이 우슬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연한 풀 같은 물 바르기 좋은 거, 그런 거, 솔처럼 생긴 거, 문둥이가 바르는 거, 그거를 씻는 되는구만. 이 죄가 내가 너무 많아서 문둥이같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 우수로 씻어주세요. 죄라는 건 무서워요. 어거스틴이요, 그 튀니지, 하니발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죄 짓고 막 살았어. 그런지 로마에 와서 회개했는데, 그리고 참회록을 썼죠. 깊이 그걸 읽어보면 죄는 얼마나 깊은 건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깊은 죄가 있어.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고 행한 그것까지라도 죄라는 거야. 죄인이 한 거니까. 루터는 수도사입니다. 수도사. 옛날의 성자들은요, 바위를 깎아내려 그 속에다 성전을 지고 평생 안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 주상 성자야. 제자들이 올려주는 거 먹고, 어떤 사람은 바위 높은 데 가서 안 내려와. 그렇게 옛날에는 수도사들이 청빈, 기도, 경건, 금식, 독서, 성경, 기도, 이게 일과예요. 근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루터는 심각한 죄야. 가서 고해성사하고 왔는데 또 죄가 막 분리돼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럼 또 찾아가. 신부님 그 종을 치면 아마 신부님이 나오는가 봐.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한단 말이야. 신부님이 그냥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그 루터에게 그랬더니, 루터야, 죄 좀 모았다가 오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받으러 올라가는 33계단이래요.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 그 루터하고 갔습니다. 로마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부들부들 떨면서 이 죄로부터 건져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모락모락 피어오는 죄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그냥 무릎피까지도 그냥 그렇게 올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맛에 강하게 번개처럼 스쳐가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번쩍 이랬습니다. 루터가 만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가 개신교야. 거기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원죄를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원죄는 우리가 못 받고, 원죄는 뿌리를 내립니다. DNA와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죄에 대해서 한번 탄식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만나면서 또 다시 한번 감격하고 죽었다 살아야 돼. 이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는. 저 성북도 가면 대원각이라고 옛날 술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절간이 됐지. 선음과 가구 밀건데 아주 유명한 요정입니다. 요정. 근데 그 주인이 기생이야. 함흥에서 유명한 기생이야. 옛날의 기생은요, 요즘처럼 술만 판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문을 잘해보면 아니라 학문도 해야 돼. 시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시를 가지고 논하고 그래요. 서울에는 또 아주 훌륭한 선비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공부만 해요. 그리고 시를 좋아해요. 학문을 좋아해요. 장가도 안 들어봤어요. 부모가 장가도 안 들어. 너는 장가 들어? 장가 들어? 안 들어요. 너 어떻게 함흥에 가서 직장을 얻었는지 지구 따라서 그 술집에 갔는데, 그 비록 기생이지만 인품과 실력과 시와 아주 반했어요. 사랑했답니다. 첫사랑을 했대. 소식을 들은 게 아버지가 서울에서 기생하고 사랑한다. 점을 쳤습니다. 급히 서울로 다녀가라. 속히 와라. 빨리 와야 된다. 그래 갔죠. 아버지가 귀숙강만 하나 만들어 놓고 정해놓고, 당장 결혼해라. 너 이 여자하고 지금 당장 내일 결혼해라. 결혼했대요. 마음은 함흥에 가 있는 거야. 첫사랑이래. 그래서 몰래 몇 달 있다 도망쳤어요. 함흥에 또 저 기생은
문남설이 남성들이 드나들지만은 그 첫사랑은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서울로 왔대는만, 그리고 유교가 낫대는만 낫지. 그래서 서로 영혼이 갈라져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기생이 그 자기 배운 게 그거니까 술집을 차려서 크게 성공해서 대원가가 진 거예요. 근데 나이 많아 이제 은퇴하고 뭐 그러니까 정리해 주니까 몽땅 그것을 법정 스님에게 바쳤대는만 1원도 안 받고. 그때 당시 1,000억이 넘는데 1,000억. 그 사람들이 아니 왜 그 많은 거를 그렇게 공짜로 줬냐. 그 기생의 대답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이제 텔레비전 한번 나왔으니까 내는 이름은 오였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쓴 시 한 구절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시를 아는 사람이야. 신사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이야. 이 말씀 내가 왜 절간 얘기를 하고 희생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 좋은 계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첫사랑을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선 하나님에서 한 말씀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값이 있다고 생각을 가져야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지금 오래전에 읽은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그분이 사모님이야.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죠. 근데 감옥에 누가 들어왔냐면 살인범이 들어왔는데 소녀야, 소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술 주정하고 술 사오라고 맨날 그게 일입니다. 매일. 그런데 돈도 안 주고 외상으로 사오라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이 어린애가. 거기다가 어떻게 선반에서 그냥 여긴 가위가 떨어져 얼굴이 그냥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자기 어머니는 계모야. 이 소녀는 괴로운 뿐입니다. 배도 고프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고 학교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안희숙 이 여사께서 사랑을 베풀었어요. 감옥에서는 먹는 음식을 주는 것이 사랑이래. 더 좋은 게 거기서는 필요 없으니까. 자기는 배고프면 배불러다가 안 먹고 전부 그 소녀에게 주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함께 끌어안고서 자고. 이 소녀는 감옥에서 안희숙 여사를 만나서 첫사랑을 알았어요.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하고 부모에게서도 못 느끼고 무슨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소녀인데 그 인품이라는 것은 향기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싸고 샘물 같고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랑을 패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교도관에 와서 이제 끌고 가는데 죽는 날이야. 이 소녀가 막 무서워서 떨면서 뭐 안 간다고 울고 난리 치는데 그 안희숙 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도 곧 갈 테니까 네가 먼저 가서 내 자리를 준비해. 이부자리도 준비하고 청소도 해놓고 그러면 거기 가서 같이 사는 거야. 내가 곧 가나. 그랬더니 이 소녀가 말해, 정말이에요? 선생님도 오시는 거야? 그럼 나도 며칠 있으면 가지. 그 두려움과 그 정말 아주 슬픔과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얼굴이 금방 밝아지더래. 금방 밝아지면서 마침 이웃집 가는 것처럼 팔랑팔랑 뛰면서 사형을 받았다는 거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이 가을에 좋은 행사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한번 맛보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껴보고 나는 외롭고 슬프다, 나는 없는 자다, 나는 정말 왜 이런가, 세상이 왜 이런가 분노하고 원망 속에 사시지 마시고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처럼 헤엄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물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